예,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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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창세기 13장 말씀이죠. 1절에서 16절까지. 예, 6절에 보면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게 너는 걷지 못하였으니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따라가라. 아브라함이 말하죠.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고 이제 갈라지는 길에 나와서 그렇게 우리 각각 왜냐하면 많은 가축들이 있고 또한 좋은 복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다투는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나뉘는 그 일이 나옵니다. 믿음의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죠. 사람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은 그 당사자의 내면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이웃과 다투거나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게 오래오래 갑니다. 그 상흔이. 그래서 흔적으로 내면에 남게 되죠. 그래서 자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그렇게 자꾸 나타나고 자신 없어지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어린 시절에 그 사건들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그런 아이가 하나 있죠. 이것을 얼른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로 완전히 방패막을 쳐버리고 외부와 가족과 단절을 하는 경우 참 슬픈 일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겪은 사건도 아브라함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았을 거예요.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났지만 기근 앞에서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기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위태로운지를 아마 깨닫고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한 새롭게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잊지 않는 분이라는 것,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 몸소 경험해 본 일과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일, 남에게 들어서 하는 일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아내를 되찾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왜 가서 자기 생명의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꾀를 낸 거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만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던 이 아내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인하여 깜짝 놀라서 바로가 아주 오히려 많은 재산과 노비 또는 동물들을 많이 나눠주고 얼른 떠나서 가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 아내를 되찾게 되고 정말 위기일촉즉발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마 평생 지워지지 않은 흔적으로 남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돌아온 아브라함은 금과 은도 많고 많은 것을 주어서 보냈어요. 그죠? 소와 양도 많았습니다. 롯도 자기 장막이 따로 있었어요. 또한 소와 양이 많았어요. 두 사람 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유가 많아지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풀과 물은 일정한데 짐승은 늘어나니 어떻겠어요. 사람마다 짐승이 먹을 것을 아무리 협정을 맺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하면 결국은 다투게 되죠. 먹는 게 뭔지 그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말에도 사흘 굶어서 도적질 안 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 먹을 게 없어지니까 점점 다툼이 심해집니다. 아브라함과 롯만 베델에 살았던 건 아니겠죠.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중 삼중으로 엄청 복잡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탈피할 수 있을까 궁리를 했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혈육 간의 다투는 일을 끝낼 수 있을지 기도하며 해법을 찾아요. 드디어 조카 롯에게 놀라는 제안을 하죠. 너와 나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가족 아니냐. 그러니 딱 떨어져 살자꾸나. 네, 함께 붙어 살면서 다투는 것보다 떨어져 사는 것이 평화하는 길일 것이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If you go to the left, I will go to the right.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제안은 쉽게 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그러한 그 욕심이 들어있어요. 우리 아마 스스로 알 거예요. 예. 떡 하나를 나눠 먹어도 조금이라도 많은 것을. 근데 예외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않죠. 특히나 엄마. 내 엄마는 자녀에게 먼저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러하시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 욕망이 많은 존재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더 가지려고 하고, 99마리 양이 있는 사람이 한 마리 가진 사람이 그 양을 빼앗아서 채우려고 하는 게 인간의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그 욕심이죠. 우주를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탐욕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가진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깊이 따져보면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오히려 갖지 않은 사람이 이웃을 더 잘 돕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대부분 노동자들인데,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없으면 부가 창출될 수 없으니까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 그래요. 만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부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아마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위주로 먼저 좋은 쪽을 선택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게 원죄, 우리 마음속에 원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꾸 움직여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조카에게 무조건 선택권을 양보하죠. 마음에 드는 땅을 네가 먼저 차지해라. 내가 반대쪽으로 가겠다. 반면에 롯은 아주 인간다운, 아주 온전한, 작은 아버지께서 먼저 선택하라고 하시니 말 한마디 없이 냉큼 요단강 주변의 들판을 선택합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요단강 주변에 땅이 성경이 주님의 동산 같다고 말합니다. 이집트 땅과도 같다고 했을 만큼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10절에 롯이 물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마 애굽이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13절에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거의 어떤 땅이라고요? 아주 좋지 않은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이다. 그러니 우리 옛 고스코어에도 그런 얘기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아라 하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야 보기가 좋으니까, 그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쓸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획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향하여 단을 쌓았더라. 항상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단을 쌓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이스라엘 여행했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이 시작되는 상류로 걸어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강을 따라 걸어가면서 보니 정말 나무들이 울창하더래요. 우리나라에서 본 나무들보다 훨씬 크고 우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도 울창한 숲과 땅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고 합니다. 그 탐나는 땅을 롯이 선택을 하는 거죠. 누구라도 그 땅을 아마 선택했을 겁니다. 선택권이 있고 경제적인 유익이 환히 보이는데 누군들 그 땅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겠는가. 요단 온 들을 선택한 것은 경제적으로 아주 옳은 선택이었어요. 지극히 인간다운 선택이고
먼저 거기를 가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존재들이죠. 탐욕 때문에 살고 탐욕 때문에 죽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불당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마음에 탐심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상 숭배다. 탐심으로부터 모든 죄악이 나온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툰 것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죠. 탐심 때문에 다투게 되죠. 롯이 냉큼 요단 온 들을 선택한 것도 탐심 때문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탐심이 없었을까? 아니겠죠. 요단 온 들을 선택하고 싶은 욕망이 왜 없었겠나?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욕망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넘어섭니다. 그 욕망을 넘어섰기 때문에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양보할 수가 있었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좋은 땅을 포기할 수 있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쉽지만 평화를 위해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그 평화를 원한 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겠죠. 롯도 평화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롯은 평화를 위해 어떤 용기도 내질 못했어요. 어떤 양보도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갈망하지만 실제로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평화보다는 언제나 이익을 먼저 선택하게 되죠. 이익을 위해서 평화를 짓밟기는 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이익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거의 언제나 평화보다는 이익이 앞서죠. 근데 아브라함은 평화를 위해 이익을 포기하는 예외적인 선택을 했다. 이 말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다를 바 없는 인간인데 같아요. 그러죠. 삼촌이나 조카나. 아브라함 속에도 탐욕이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롯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 마음 수양이 깊었을까?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을 잘했을까?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였을까? 탐욕을 절제하는 의지가 있어서였을까? 그렇지 않았죠. 그런 것들이 탐욕을 제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탐욕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 외에는 어떤 이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의 사건을 통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믿음이 자란 거예요. 바로 이 깨달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탐욕을 넘어서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평화를 위해 이익을 포기하는 예외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죠.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근 앞에 두려워했던 사람, 그죠? 내일에 대한 염려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이집트에 내려가서도 죽는 것이 두려워서 아내가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바로의 권력이 무서워서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내어주었던 그런 사람,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하는데 정신이 없어 아주 못되게 굴었던 그런 스스로였습니다. 아내를 배려할 이유도 없고 아내를 지킬 용기도 없는 사람. 그런데 지금은 넘어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번에 뭐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겪고 거치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이런 걸 깨닫게 되죠. 아주 달라요. 온전히 전전긍긍하는 게 없었습니다. 염려, 불안, 두려움 같은 거 없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는가. 마음에는 깊은 안식이 있고 영혼에는 무한한 자유가 있었을 거. 이렇게 해놓고 나면 우리가 가끔가다 양보하고 어떤 좋은 일을 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엄청 기쁘죠. 아마 이런 극치의 그런 기쁨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처럼 무엇도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죠? 롯을 다 배려해요. 조금도 시기하지 않고 롯의 유익을 기뻐해 줍니다. 정말 사람이 180도로 변한 이런 상황이에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처럼 달라진 것일까? 이유는 하나뿐이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온전하게 믿고 갑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불안하고 전전긍긍했던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양보를 크게 합니다. 상관없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땅에 그 모래처럼 막 해주시겠다고 했으니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작아 보이고 현실은 커 보였기 때문에 내가 온전치 못한 행동을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은 크고 현실은 별것 아니게 보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의 그 됨됨이가 훌륭해서 덕스러운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덕스러운 행동을 하게 만든 것, 믿음이 잘한 겁니다. 믿음이죠. 아브라함을 달라지게 만든 요인은 바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고, 그 믿음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평화를 위해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랫사람에게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함도 생겨요. 탐욕에 끌려다니지 않는 부요함이 또한 생기게 됩니다.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가 생기죠. 불안, 염려,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신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신비한 능력을 말할 때 더 큰 성공하는 것, 또한 더 경건한 장수를 누리는 것, 또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더 많은 부를 쌓는 것을 떠올리지만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인데, 진짜 믿음의 능력은 그런 것과는 성격이 다르죠. 진짜 믿음의 능력은 해방의 능력이고 자유를 사는 능력입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는 자유, 어떤 탐욕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 내일에 대한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 있는 진짜 축복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바울이 믿음으로 누린 축복도 보면 성공, 명예, 부, 권력이 아니었어요. 부에게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부유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고 가난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었어요. 명예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기업의 풍성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 이전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분이 약속한 것 외에는 무엇도 매이지 않을 수 있었다.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죠.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며 막막하고 또한 착잡하고 불안하다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한순간에 마음이 잔잔해지는 걸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좁쌀만 했던 마음이 대지처럼 넓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뀌는 것을 또한 경험합니다. 불평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는 것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는 참 자유를 경험합니다. 자유는 누구보다 향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자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축복이라는 거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할 용기가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이 자유로부터 모든 미덕이 나오죠. 져줄 수 있는 여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넉넉함,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평강, 실패 앞에서도 실망하지 않는 저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욕망을 잃지 않는 지혜, 악한 자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배짱, 가난에도 비굴하지 않은 그러한 결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런 미덕들은 자유의 힘에서 나옵니다. 어디에 근거한? 믿음에 근거한 자유의 힘. 그리고 자유의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진실로 그렇다는 거. 믿음의 능력은 성공, 명예, 부, 권력을 쟁취하는 능력이 아닌, 세상과 싸워 이기는 능력이 아닌
믿음의 능력은 세상을 넘어섬으로 패스오버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긴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6장 7절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있고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묵상하시기 바라요.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건 이런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생각할 때 창세기 13장만 보면 안 되죠. 창세기 12장과 13장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을 함께 놓고 봐야 믿음의 두 현실이 제대로 보인다는 것.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12장 후반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앞에서 얼마나 비태로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13장은 믿음 안에 깃들어 있는 신비한 능력과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야기하죠. 이 두 이야기는 아주 대조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13장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12장의 믿음은 실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나 단순한 생각이라는 거. 12장과 13장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믿음의 두 현실입니다. 믿음은 현실 앞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현실 앞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무기력이 또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는 능력이기도. 넘어서려면 우리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고개 하나 넘을 때도 다리가 아프고 그죠? 숨이 턱에 차서 정말 주저앉고 싶고 되돌아가고 싶고 내려가고 싶고 우리 산을 오를 때도 이런 등산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얕은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도 극복하는 묘한 능력이기도 하다라는 것. 믿음에는 창세기 12장의 현실과 13장의 현실이 다 열려 있습니다. 솔직히 13장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은 12장과 13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으로 푹 꺼졌다가 또다시 믿음의 틀을 잡고 또 기어올라 또 조금 올라가다가 또 뚝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다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다면서도 현실 앞에서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으로 힘겨운 현실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한번 흔들렸어요. 아니죠. 13장 이후에도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믿음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 현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자라간다.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완전해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수직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처절한 실패와 멋진 성공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온전해지는 것이다. 창세기 12장이 없으면 13장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12장과 13장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믿음의 두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현실 앞에 때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영적인 침체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모든 믿음은 흔들림의 과정을 통해서 자꾸 자라가게 되어 있다. 믿음은 하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맞닿을 수 있는 힘이라는 것. 그렇다고 믿음이 사람과 무관한 것도 아니죠. 믿음은 하늘의 일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것. 믿음은 사람의 한계를 절대로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결국은 모두 다 한 번 꼭 가야 하는 길 죽음의 문이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이가 들면 쇠약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창조자가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힘없이 연약하고 거기다가 죄인이기까지 해요. 그러나 사람의 믿음이 어찌 온전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믿음은 연약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다. 또 우리가 전에 말씀 같이 나눴던 것처럼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 현찰이 아니에요. 약속은 어음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이거 지불하겠습니다는 어음입니다. 약속은. 더욱이 하나님의 약속은 종말이 돼서 현찰이 되는 종말론적인 어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찰이 필요한 현실에서 종말론적인 어음을 붙잡고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예, 믿음은 현실 앞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진실은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숙성이 돼야 되죠. 우리 김치 어때요? 예, 잘 맛있게 담아도 잘 숙성해야 맛이 제맛이 우러납니다. 창세기 12장은 실패한 믿음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믿음의 현실이기도 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흔들림을 통해 믿음은 또한 자란다라는 거. 사람이 흔들리면서도 자라든 믿음도 또한 흔들리면서 자랍니다. 매우 역설적이지만 의문이 없는 믿음은 자라지 못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 우리의 믿음은 의문과 싸우면서 자라고 색파에 흔들리면서 뿌리가 깊어지고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흔들리면서 자라고 흔들리면서 깊어진 믿음이 현실을 넘어서는 능력으로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참고 견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재단을 쌓을 줄 아는 어떤 사건, 어떤 중요한 일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일 때 빨리빨리 자라가겠죠.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이 됨이라 말씀합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섬으로 패스오고 세상을 이기는 신묘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이 힘들고 공고할지라도 견디면서 주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